하루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또 힘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설교 말씀, 또한 예배 봉사, 어, 또 식당 봉사, 청소 봉사, 또한 주차 봉사, 이 모든 것을 다 봉사라고 하죠. 이 봉사를 주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힘을 들이지 할 수 있는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은혜요. 또 더 넓게 아니면 더 자세하게 한다면 은사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맡은 은사에 따라서 그 봉사를 하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야 먼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서두에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는 것인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 보면 베드로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말씀에 가게 되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가처럼 이렇게 해라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주신 힘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대부분 힘이 들 때는 하나님 주신 힘을 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힘으로 할 땐 내 힘으로 하다간 점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편질되게 되죠. 그러면 이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불평불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봉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 또 예배 내용, 또 더 자세하게 일하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걸 지었습니다. 요즘처럼 봉사활동을 하면 그 봉사활동에 점수를 줘서 대학 갈 때 어떤 그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점수가 올라가든지 이렇게 바뀌기도 했고요. 학교 생활에 봉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점수를 더 주든지 아니면 상을 줘서 이렇게 봉사상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을 이제 높여주기도 하고 또 더 큰 베네핏을 줌을 통해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때는 봉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벌과 함께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뭐 학교 운동장을 뭐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때가 되면 뭐 낙엽을 주러 간다든지 또 방과 후에 이제 뭐 지각한 사람은 뭐죠? 그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저희들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는 그 내용들은 거의다가 이제 벌과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뭔가 내 잘못을 그러니까 해소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됐었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봉사하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이유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봉사하는 목적을 모르고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회 봉사를 통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거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 봉사의 목적이 잘못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 될 것이고 또 봉사가 한 내용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말씀은 베드로서 4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를 힘들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은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힘은 은사가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영향력입니다.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 공동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어떤 그 봉사하는 것만 그 은사에 나누는 거 은혜의 나눔이 아니라 봉사의 의미를 더 확대돼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열두 사도가 그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접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사람이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들이 처음엔 이제 접대를 봉쇄했죠.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가 싸우기 전까지는 막 이렇게 나눠서 이게 사도들이 다 섬기는 거까지 다 했었습니다. 접대하는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고 파가 나눠지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집사라는 것은 서비스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뜻을 가지고 있는데 7을 택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맡기려 해서 일이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사도들이 다 접대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아지니까 나눠지게 된 것처럼 이 봉사는 어느 한 그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내용까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서로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둘이 구분됐었어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했었고 또한 7집사를 세워서 접대하는 일을 세워서 이제 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다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일이나 접대하는 일이나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신 은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맡은 자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근데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예요. 그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윤리도덕의 선함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선한 일도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선함도 하나님의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한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의에는 그 따르는 믿음에 따라서 삶의 행위와 행동과 생활의 여러 가지 선함도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윤리도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에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과 진리와 정의가 먼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도덕도 선한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된다는 의미는 교회에 이렇게 작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계까지도 넓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겼던 그리스도 또 세상을 섬겨야 될 선한 청지기 세상의 불의에서 의의 삶으로 바뀌게끔 하는 구원의 사역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청지기 역할, 책임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지는 선한 청지기 역할이죠. 그래서 봉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봉사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많은 불평이 나오는 이유 또 불평이 나올 때 또 불만 있는 것일 때 가장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봉사부터 시작합니다. 섬기는 것 속에 있죠. 섬김은 맡은 책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맡은 책임의 청지기의 역할이 없으면 불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그냥 오고 가는 구경꾼들은요. 불만과 불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비교할 때죠. 뭐 저 교회 보니까 이 교회 좀 다르더라. 구경꾼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은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책임감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죠. 어떤 데 나오냐면 힘이 지칠 때요.
감당하지 못할 때요. 교회는 여러분은 그 선한 청지기 역할, 즉 다시 말하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신 힘은 은사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의 은혜까지 함께 모든 것이 포괄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봉사는 행위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나눠진다 하면 그 행위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삶이 곤고하게 견고하게 소통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가 안 되냐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처럼 실천을 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구원받기 원하고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또 세상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간구는 하는데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기도의 만큼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어찌 보면 반쪽짜리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통해서 그 은사가 있다면 은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의 은사대로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행위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행위가 없다면, 또한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끌는 삶의 행위와 봉사가 없다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헌신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가 그냥 기도로만 그치는 거죠. 호흡하는 것만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봉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은 대부분 봉사를 조금 이렇게 오버되게끔 맡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버된다는 것은 내 맥시머니, 내가 끝에가 요만큼 되는데 요만큼 더 올려서 봉사를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기 때문이죠. 감당치 못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만큼 조금만 더,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맥시멈인데 이만큼까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그러나 이만큼에서 조금씩 이만큼까지 그 하나님과 교제와 나눔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이것처럼 조금 높게 약간 오버되는 그 찰랑찰랑 그 위에까지 봉사를 요청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만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남이 거기 머무르지 않고 은사가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이고, 또한 그 성숙과 성장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의까지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모든 거 하나님 바치고 나면 무엇을 살아요? 내가 그럼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요. 내가 다 바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제자들이 불려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근데 모든 걸 버리고 따라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쓰셨다는 거죠. 하나님 쓰임받는 자가 되었어요. 인생이 바뀌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삶은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인생이 살아온 것이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삶대로 살아왔고 내가 향한 대로 살았다면 그건 내 삶이지만, 그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삶을 바뀌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는 진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가정생활이라든지 여러분 개인 역량이라든지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다 버리고 따라서 다 모든 것을 다 폐기 처분하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부림받았을 때 그는 어부였었어요. 어부였었죠.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고 나오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뉘앙스 중 이런 말씀하죠. 이런 뉘앙스를 남기죠.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부라고 하는 것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있어서 우리가 주어진 달란트 속에 있는 것도 모두가 다 달란트예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사업이나 뭐 또한 가르치는 일이나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진 모든 직업군들도 다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걸 드릴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 잡을 때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나타내셔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큰 물질의 축복으로 베드로를 함께 하셨죠. 결국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영임한 다음에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땐 힘듭니다. 그 목적이 분분명할 때 힘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맥시멈보다 더 조금 더 하나님 나가고 또 조금 나는 더 가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어떤 일도 하죠. 요즘 많이 바뀌어서 남편이 아들이 위해서 설거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밖에서는 뭐 우락부락하게 뭐 굳은질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을 막 호령하고 리더십이 있어서 막 끌고 가고 막 파워풀하게 해도 집에 들어와서는 어떡합니까? 아내에게도 그러지 않죠? 아, 예, 알았어요.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전혀 밖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 이유는 뭐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모든 행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또 모든 행함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힘들죠. 사랑이 떠나가면 어렵죠. 그 부부관계도 사랑이 떠나가면 무슨 설거지 네가 해. 청소 무슨 청소 네가 해. 이렇게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설거지 잘 안 하거든요. 저 아내가 좀 많이 하거든요. 거의 많이 해주고 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힘든 건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암묵적으로 서로가 해야 될 일을 잘 나눠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부부관계 속에 서로 섬겨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이처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그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말씀 속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은혜 가운데 나누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봉사를 힘들게 않게 하려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오늘 베전 4장 9절 11절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일 누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거든 권면을 하려거든 또한 내가 무엇인가 설교를 하려거든 또 가르치는 일을 사역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여 우리가 소중하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누가 봉사하려면 접대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성경에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 모든 봉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은혜요. 또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발견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들 오늘 교회 봉사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신 저희들 능력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네 가운데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